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7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참으로 이 잠언의 말씀은 참 지혜의 말씀이고 또 권면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난해한 부분도 있었고 또 말씀을 대하기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유혹으로부터 또 음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유혹하는 여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죠. 아버지가 유혹하는 음녀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음녀는 이 치장한 외모로 아첨하는 말과 또 담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유혹할 자를 사냥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혹할 자를 찾으며 부단히 남을 꿰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넘어가서 그녀를 따라가는 자는 이미 패망으로 사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마침 어리석은 젊은이는 이 음녀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 그녀를 따릅니다.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에 비유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이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일순간의 육체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책망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이 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쨌건 죄에게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이 무서운 형벌이겠지만 믿는 자로서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또 천국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의 관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려운 그런 심판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권면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어떠한 방면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잘못에 대한 변명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음란한 죄악을 추구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삼손도 결국 이 여인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자신의 순간적인 어떠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음으로 내몰아 살인죄를 범하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란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특히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성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의식이 부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만으로라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음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맹수가 먹이를 찾으려고 움키려 기다렸듯이 이 음녀도 거리와 광장 골목에 돌아다니며 유혹한 상대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혹하는 것들이 토치에 깔려 있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음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는 그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과거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녀의 유혹은 달콤하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음녀의 유혹은 달콤하고 아찔해요. 영성과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나의 자녀들을 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집안에 나갈 때, 집 밖으로 나갈 때, 또 나의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으로 나갈 때에 항상 그 등 뒤에 손을 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늘 주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와, 이것이 아니라 꼭 문 앞에 가서 손을 얹고 마음으로든 입술로 고백이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혹에 우리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는 유혹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치닫는 완벽한 함정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안고 입맞추면서 그의 정욕을 불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듣기 좋은 말로 이 어리석은 자를 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대에 화려한 이불이 준비되었다고 하고 향수가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멀리 갔다고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욕망을 풀자고 유혹해요. 한마디로 최고의 쾌락을 즐길 모든 조건이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시대에 우리 사는 젊은 친구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도처에 깔려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정말로 좋게 그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쾌락을 즐길 이 완벽한 상황은 실제로 멸망으로 치닫는 완벽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잘못된 성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쾌락이 있다고 미화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 풍조와 매체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혹은 우리가 다니는 길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에 학교와 직장과 어디선가 숨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자녀를 삼키려고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 음녀는 자신을 예배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다 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자신을 집에서 만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언급하고 자신의 영적과 또한 신앙적인 삶을 관심을 두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엄청난 죄악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돌봐야 한다고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의 영혼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야겠지만 굳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불순종이며 거부이며 큰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진정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얘가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음료를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살펴보면 음행의 비참한 결말을 깨닫지 못하고 음료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벌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는 미련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받던 사람들이 어떠한 성적 스캔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음녀를 따르는 길은, 유혹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패망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기는 우리 순복음 도목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24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아비의 교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이런 유혹에서 노출되어 있기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지혜로 무장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길로 가느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혹의 말은 죽음을 주지만 훈계의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음료와 같이 가장 좋은 것과 기뻐할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훈들과 학식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우리를 꾀우고 있어요. 음탕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양 우리를 늘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소울로 가는 길을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야훼의 법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주신 법은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선한 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권면과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그 가운데서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도우며 이 악한 사탄의 길에서 떠나 오직 야훼의 주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은 성공과 번영과 지식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잠언은 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는 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파괴되기 전에 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반드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이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화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기도를 하려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냥 나오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만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